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로마군에 의하여 도륙될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그리고 그 결과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서질 것이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도륙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AD 70년 로마군 사령관이었던 티투스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부서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도륙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 안에 있던 사람만 약 3만 명가량이 죽었고 그날 그 외에 있던 사람 중 약 9만 7천 명은 노예로 팔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 3개월 안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로마군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피디아 유대와 로마 전쟁사를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리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가거나 특별히 어떤 우연의 사건으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역사의 조연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벌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 5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결국 당신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역사의 사실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정리하면서 늘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긴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긴장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주인 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사람들이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우상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당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늘 그 긴장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그 긴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왕을 뽑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20장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주 그 비유로 잘 등장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모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여러분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면접 볼 때나 여러분이 교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 허투루 듣지 않잖아. 그죠?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대로 말씀에 맞춰서 살아서 뭔가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귀찮은 사람이 있거나 그냥 순간 모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대충 예. 부모님들이 잔소리할 때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죠. 그죠?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냥 그 시간 메꾸는 거로 끝나죠. 그냥 자러 오죠. 어차피 예배는 드리러 와야 되니까 그래 그냥 잠깐 쉬러 가자. 그리고 군에서 장병들이 예배하러 갈 때 쉬러 가거든요. 딱 들어가서 앉자마자 다 고개 숙이고 아멘 그러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역사 속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매를 드셨습니다. 이번에는 로마라는 아주 큰 몽둥이였습니다. 그전에 바벨론도 있고 그전에는 옆에 암몬, 미디안 족속 수시로 매를 드셨죠. 예. 왜 이렇게 자주 매를 드셨을까요? 당신 백성이니까. 당신 백성이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예. 당신 백성 아니면 그냥 놔두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라는 몽둥이였죠. 예수님은 그 사실이 마음 아파 우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도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 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치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 당신 백성들의 그러한 삶을 판단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여러분은 항상 인정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들으려 하며 듣겠다는 자세를 가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그런 자세가 있으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저 소리 못하게 좀 말려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하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크고 길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에 그것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만 보이냐?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차이를 보고 그 자그마한 차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 나섰잖아요. 별은 그 사람한테만 보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늘 보기 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주일날 지난주 본대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어디서 주무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벳박의 다음에 있는 게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을 것이라는 것이 그 학자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4번 방문하실 때마다 늘 거기를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무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주일날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하룻밤을 주무시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과연 월요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성전 입구까지 가셨을 때 성전 앞에는 로마 돈을 유대인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여럿 있었고 성전 제사에 사용할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몇몇 장면을 예를 들면 그게 환전상이었다, 동물 파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아주 굵은 줄거리만 기록하고 있어서 단 2절에 그칩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성경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어디에 나오고 마태복음 어디에 나오고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을 때 몹시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들어 그들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나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시고 그 용서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거룩한 성전 앞에서 장사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을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교회 여전도회 등에서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참기름과 같은 소소한 가정 소모품을 팔아서 여전도회의 경비를 마련하는 일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붐이 일어날 때 또 한쪽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비판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비판의 근거가 됐던 성경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이 성전 앞에서 돈 장사나 동물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언뜻 보면 그것이 원인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장사, 그들이 한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눈치챌 수 있어요. 장사만 한 것 같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좀 지나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을 장사하는 걸 내어 쫓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면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전 입구에 그런 장사꾼이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앞에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일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에 점령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화폐였는데 유대인들이 매년 반드시 내야 하는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1년에 한 번 걷는 일종의 특별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걷는 세금이에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화폐로만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소통되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우면 너도 나도 구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또 없어지잖아요. 바꿔주는데도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에 그냥 예배하러 가서 그 앞에서 환전상한테 많은 수수료를 내고 유대돈을 바꿔서 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 화폐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전상이 구세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성전세를 그때 못 납부하면 성전세 납부하러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오늘같이 뭐 전철이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오로지 올 곳이 걷거나 나귀를 타도 걷는 것보다 진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걸어서 와야 되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그때 때 맞춰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은 구세주죠. 구세주. 진짜 얼마나 아주 많이 수수료를 떼도 좋으니 있어만 주십시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동물 장사꾼도 비슷한 이유로 필요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모두 성전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 제사에 사용될 희생 제물은 각 동물 중에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중에서 가장 흠없고 완전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오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곳은 2, 3일 정도 걸어야 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유대 밖 외국 오늘날의 레바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씩 걸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가장 흠없고 완전한 동물을 선택해서 그렇게 긴 날, 뭐 한 달 혹은 보름 정도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면 집에서 출발할 때 멀쩡했던 동물들이 대부분 다 다리를 절어요.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고 털이 뽑아지고 잘 못 먹으니까. 자기들 먹을 식량 지기도 힘드니 동물 먹을 식량까지 사람보다 많이 먹는데 어떻게 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풀 있으면 먹이고 없으면 그냥 굶기고 이러고 오니 털 빠지지, 다리 절지, 쩔뚝거리지.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쓰기 전에 제사장들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고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을 기다려서 예배하러 왔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앞에서 좋은 동물, 아주 흠없고 괜찮은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구세주, 그죠? 우와, 얼마나 비싸게 팔아도 좋으니 있어만 다오. 그랬거든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성전 제사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얼마를 준비해야 되죠? 500원을 준비하십시오. 예.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연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큰 흐름에서 시기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예. 솔로몬 때 처음으로 성전이 있게 되죠.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부족의 왕이 되자 자신이 살 궁전을 13년 동안 짓거든요. 다윗 궁전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돌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 있는 궤는 천으로 만든 그 성막,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다윗이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대신.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솔로몬 성전 그렇게 합니다. 성전이 이제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는 2번 지어지고 중간에 재건된 것까지 계산하면 3번인데 이 성전을 분리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솔로몬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잠시 끊고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앞선 일로 돌아가서
성전이 있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디서? 성막에서요. 성막. 예,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 성막이 존재했을까요?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 이스라엘에 성막이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다해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환전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흠없고 깨끗한 동물을 사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성막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세를 보내 야곱의 후손들을 탈출시키죠.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현 시나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한 2달 반 정도 만에, 한 달인가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야곱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자기 조상의 신, 자기 조상이 누구죠?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믿었던 하나님, 신. 그 신이에요. 그냥 그 신. 그 신을 어느 날 기억하고 그 신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너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그 백성들이 그 따라오는 애굽 병사를 다 따돌리고 또는 수장시키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언약이 맺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율례와 법대를 따라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게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시행령, 어떻게 폭넓게 시행령,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들 중에 임재하셔야 하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인데 어디 계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들 중에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어디를 향해 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한꺼번에 못 가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그때도 언제나 성막은 그 12부족의 세 부족 이렇게 늘 이렇게 동서 방향을 맞춰서 그들이 진을 쳤는데 그 진을 칠 때 정가운데 늘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성막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고 살 때도 그 성막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성막 대신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이죠. 이제 나라가 전쟁이 다 끝나서 안정이 됐을 때 먼저 자신의 궁전을 지은 다윗이
그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안 지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 안에 거한 적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장막 안에도 있었고 저 장막 안에도 있었다.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굳이 성전 안 지어도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굳이 짓겠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라 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7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짓죠.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AD 586년에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서 모두 부서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예.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재건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부서진 것,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2성전이 그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싹 부서졌거든요. 근데 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왔을 때 50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9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50일 만에 재건하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철저하게 부서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완벽하게 재건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1성전은 뭐다? 솔로몬 성전이다. 제2성전은 앞으로 나올 이제 설명할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인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벨론에 유명한 신이 있죠. 다곤. 네, 다곤. 다곤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을 때 이 다곤 신 그러니까 법궤를 뺏어다가 자꾸 지니까 법궤가 없어서 지는 줄 알고 성막에서 법궤를 갖고 와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박살이 나죠. 그죠? 개박살이 나서 법궤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머리가 잘라지고 다리가 다 잘라져 버리고 그날 아침에 봤더니 난리가 벌어졌던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곤 신을 가장 많이 섬겼던 사람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대표적인 우상 국가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라인 바벨론에게 망하도록 그 사람들이 와서 부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당신이 거주하는 곳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르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치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그들을 붙였다. 당신 백성.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우상 숭배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부서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렵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기적을 행하셔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그때 자각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제일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때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BC 65년 전, BC 65년도 됩니다. BC 65년 정도 됐을 때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갔으니 유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뭔가 이들을 달래놔야 로마 황제한테 뭔가 신임을 얻어서 더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혹은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성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전하는 그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내가 성전을 크게 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더 크게 짓고 일부러 오래 짓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 그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여러분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를 늘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잖아요. 그 왕이 이 헤롯이라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아주 화려하고 크게 재건이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통곡의 벽, 그게 헤롯 성전의 서쪽 벽 일부입니다. 일부 규퉁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아니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은 성전만 잘 지어지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주든 상관없어요. 성전만 지으면 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의 노예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원하신다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도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된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게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지난 주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몽둥이를 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라는 몽둥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허락하셨는지 깨닫지 못했고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제사하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의 진심은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년 대제사장은 성전 앞에 장사꾼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저 그 장사꾼들 굉장히 비쌌어요. 왜냐하면 폭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투자한 돈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와서 편하게 유대돈으로 환전해서 성전세 내고 성전 입구에서 건강하고 흠없는 동물을 사서 자신의 신앙적 열심과 신앙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달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리를 팔아서 돈 벌고 자리를 받은 사람은 또 제사를 핑계대서 또 돈 벌고
그 돈을 내고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 그죠? 잘난 체 하면 되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보신 것입니다. 단지 장사한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용도 변경했던 거죠. 그죠?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내용을 4명의 복음서 기자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로 보게 하셨을까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을 사는 성도도 언제든지 예배를 용도 변경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래?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한 주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아, 일주일 농사 끝났어. 주일은 좀 편하게, 주일만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일주일간을 준비하고 그 예배에 감격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지려고 그래요. 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함 때문에 그래요. 완악함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근데 내가 나가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싫거든요. 본능적으로 싫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이런 본문을 근거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나는 지금 예배를 자꾸 용도 변경해서 내 편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 한번 들어주면 되지. 예배 한번 참석하면 내 할 일 다 했어. 그 용도 변경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용도 변경한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인가. 오늘날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의 예배는 희생 제물이었죠. 그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신약 어떤 예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십니까? 회당 예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회당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간의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예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들으러 올 때부터 내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빨리 끝내라. 그래. 그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설교 저같이 한국에서 저같이 설교 지금 12시 20분 마음이 급한데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쫓겨나요. 교회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성이 착해서 안 쫓겨내서 여기까지 제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설교 짧게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물론 노력은 하지만 뭐 배경 설명하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게 짧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짧게 되느냐고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빨리만 지나가십시오. 빨리 듣고 그저 일주일에 내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용도 변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 용도 변경한 거예요.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강대상이 예배당의 정가운데 있고 예배 설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정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사실 특별한 곳에 여기에 나올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처해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찾아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예배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자꾸 걸러내면 안 돼요.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도목 다 자르고 엄마한테 잘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효도야. 윤리적인 얘기 그렇지. 그래 그건 내가 뭐 하면 되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안 되겠죠. 안 되면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잘못했습니다. 와서 회개하고 기도로. 그죠? 그래도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곡을 붙여서 찬양을 올리고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그랬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용도 변경합니다. 자기들을 이용 가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 가치로. 예. 그래서 편리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서 내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면 돼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결국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이라는 날이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고 또 그 마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사는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 삼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여 애를 쓰고 또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